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봤을 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복음을 다시 설명하면서 부활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1절에 보면 이미 너에게 이것을 전했고 너희가 그것을 이제 받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선 것이고 이걸 잘 지키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복음을 난 너희들에게 전했고 너희가 그것을 얻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복음이 뭔가?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3절에 받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그러지만 이것은 다 받은 것.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받은 것이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그것은 받은 것이며 또 그것은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 지난 바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보이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죠?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후에는 12제자 실제로는 11명이죠. 한 명이 빠졌으니까. 그러나 이제 사도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라는 것은 500여 형제에게 보였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왜 우리는 부활이 사실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럼 그건 순환 논리가 아니냐? 성경에서 부활을 얘기하고 왜 부활이 사실이냐면 성경에 써 있지 않냐? 그래서 순환 논리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쓰일 때 실제로 본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과연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 아마 승천할 때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맨 나중에 사실 이 얘기 지금 하려고 그러죠. 8절에 맨 나중에 내가 보았다는 거야.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왜냐하면 자기는 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아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을 지내면서 제자가 되은 데 비해서 자기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교회를 오히려 박해했죠. 오히려 그러다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그러고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불러들였고 그래서 자기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뭐 제대로 된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하기를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기를 나는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10절에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박해하던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거는 은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나나 그들이나 이거는 복음의 동일성이죠. 다 전파했고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또는 이 구원에 대한 거,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한 거, 우리의 삶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든 것이나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직 성경은 미리미리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닙니다. 고안물이 아니고 계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계시한 거예요. 인간은 그 알려주신 것을 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이 배워온 것을 적은 것이고 이 사도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층천에 가서 또 직접 말할 수 없는 말을 많이 들었고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바로 이것은 성령이 쓰신 무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쓰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 지금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지만 이
부활을 전하는 지금 자기에 대해서 오늘 원래 부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8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좀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볼 때 이 복음은 참 귀하고 위대하지만 복음 전하는 자는 이렇게 볼품이 없기도 하구나. 아니 없는 것이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의 위대성이 더 드러나죠. 복음 자체가 성격상 은혜거든. 은혜. 형편없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 자신도 형편없는 자야 돼. 그런데 은혜를 얻어서 우리 재벌 2세가 뭐 서민 정책 쓴다고 막 이러면 좀 웃기잖아요.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나타나서 서민을 위하여 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형편없는 자가 변화되어서 전하는 것이 제격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같은 거 광고할 때는 그 모델이 주로 어떤 사람, 다이어트 광고할 때는 뚱뚱한 사람이 나와서 다이어트 광고하고는 안 팔려요. 이제 마른 사람이. 이 복음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잘난 사람은 오히려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로 잘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님 위해서 일하기 참 좋아요. 근데 너무 전 잘났는데요. 그런 사람은 한번 크게 깨져야 돼요. 한번 사용 안 되려면 도도하게 그냥 있으면 되고, 정말 한번 그러니까 재벌 2세 같은 사람이 진짜 서민을 위해서 살려면 어디 가서 진짜 몇 년간 굶어보고 고생하고 막 멸시당하고 막 그러고 나야 아마 좀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잘났다 이런 자는 한번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어야 되고 깨져야 되고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용될 수가 없어요. 너무 잘난 사람, 깨어지지 않은 사람, 바뀌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거든요. 자기의 말로, 자기의 임기응변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큰 역사가 나타나지만 잘난 사람은 혼자 하니까 별로 열매가 결과적으로 없어요. 혼자는 도취돼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척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본인만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만 폼 잡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자기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기 어떤 그런 거, 그런 거 막 자기는 써먹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열매가 없어요. 본인만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요, 현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통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족한데 그를 뭐 목사로 세웠거나, 또는 아주 부족한데 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직분자로 세웠거나, 뭐 조장이 되었거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사람을 처음에 뽑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자꾸 열매가 맺어가는 걸 보다 보면 자기가 또 순간 좀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자기가 꽤 괜찮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좀 잘나서 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초심을 잃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좀 그래도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원래 열등감하고 열등의식이나 이거랑 교만이랑은 항상 교차. 보통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가만 보면 한때 되게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들. 그동안 어디 가서 기도 못 피고 있다가 뭐가 또 잘 되니까 그때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겸손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직위가 별로 훌륭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겸손한지도 몰라요. 만약 다 갖추었을 경우, 그때 오히려 문제죠. 우리가 열등감, 이거 사실 이거랑 교만함, 이거 같이 붙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열등감 같은 거, 교만함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우리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남들이 뭐 어떻게 보든지 그게 뭐가 문제죠. 내가 이미 죽었는데. 시체가 무슨 열등감을 느낍니까? 되게 열등감을 느끼는 뭐 시체는 뭐 어떤 겁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제는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았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리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뭡니까? 또 교만하면 또 이렇게 우월감은 왜 느끼죠? 자기가 뭐 좋은 대학을 나왔고 뭐 능력이 있고 그거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머리가 좋은 걸 어떻게? 네. 머리가 좋아. 네. 그럼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제 친구 그 보면 그 S대 소위 법대 나온 친구인데 보면 막 옛날 고등학교 책을 막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그 배웠나 안 배웠나 기억도 안 나는 걸 그렇게 막 떠오른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애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 애들은 S대 법대 가야지. 그럼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 가고 자기가.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내가 뭐 좋은 학벌이라든가 뭐 좋은 능력 언어를 뭐 탁월하게 구사한다. 뭐 3개국에 능통한다. 그거 뭐 자기가 잘난 겁니까? 머리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까먹질 않는데. 또 한쪽은 까먹는데 어떻게 암만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열등의식이니 우월의식 가질 것도 없고 그냥 주신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자주 까먹어요. 이름도 많이 까먹고 자꾸 까먹어요. 좀 전에 세례해 줄 때도 그래서 이름을 알지만 그래도 혹시 까먹을까 봐 적어서 왔잖아요. 혹시 또 까먹으면 어떡하나. 옛날에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 자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혹시 제가 혹시 누구 좀 이름을 잘 모른다든가 까먹는다고 했을 때 너무 섭섭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나이 들고 보면 이제 어려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나이까지 들었다. 그럼 까먹지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열등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축구. 남자들은 일단 축구를 잘하고 봐야 되거든요. 어디 가도. 딴 거 못해도 축구는 하나는 일단 잘해놔야 돼요. 공동체에서. 그래야 그게 이제 알려진. 저는 생전 축구 못해요. 축구 이전에 달리기를 못하니까 축구를 못하겠죠. 그래서 항상 후방에서 이제 백을 쓰는데. 그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총신 신대원 다닐 때 한번 축구부 들어간 적 있어요. 제가 하도 못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못하는 줄. 그래서 한번 들어갔는데 별로 환영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 그걸 제가 딛고 그래도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자살골 하나 넣고 그리고 이제 떠났죠. 더 이상은 못 있겠다 내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등 열등감 절대 안 느끼죠. 제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누가 뭐 그렇게 하려고 했나. 머리는 나도 막 날아다녀서 집어넣는 거 맞는데 몸이 안 따르는 거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키 작았다고 막 나 키 작 어떻게 내가 그거 작은 거를 작은 무슨 수로 뭐 그건 내가 뭐 작고 싶어서 뭐 뜻을 정하여 뭐 40일 기도를 했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냥 키가 작은 걸 못생긴 거 꼭 어떻게 해 그거를. 못생겼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요 다들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요. 예, 그걸 아셔야 돼. 앞만 잘생겨봐야 속이 이게 좋지 않으면 그 얼굴에 드러나요. 인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생겼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저분한 건 낙심해야죠. 그건 자기가 안 한 거야. 지저분한 건 냄새나고 지저분. 생소해야지 그러고 열심히.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키가 작은 거 그러면 오히려 그 자금을 이용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키 작은 사람 같은 경우 중국 선교사로 가면 공안들 피하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장점이죠. 키나 멀때가지고 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공안들한테 밤낮 걸린다니까. 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도망다니니까. 작은 건 작은 대로 이용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갖고 자꾸 못생기고 뭐 작고 능력이 없고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이런 걸 받아들이세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저 머리가 썩 뛰어나게 안 만드셨구나. 예. 그러니까 공부를 잘 내가 못하는구나. 인정하세요. 성실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예. 그래서 뭐 나는 또 뭐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고 또 집이 어려워서 나는 뭐 초등학교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집이 어려운 거. 예? 우리 집안이 안 좋다. 그럼 뭐 어떻게 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좀 항상 이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빨리 피곤해요. 그거 열등의식 우월의식 그냥 다 못을 박으시고
주어진 대로 살겠다. 여기에 맞춰서 내가 그러나 여기서 내가 주께 충성하며 진행했다. 이런 결심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줄까 못 알아줄까, 나의 학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다시 말씀드려요. 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학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보세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가 은혜로 이제 사도가 됐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그가 했던 일을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 세계를 향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런 사역 중에도 주님과의 긴밀한 만남이 있었고 환상도 보았고 심지어는 3층천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교제했고 대화했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가 병든 자도 막 일으켰고 죽은 자도 살렸고 기적을 일으켰으며, 그럴 때 얼마든지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 이게 이제 훌륭한 점이죠. 우리가 만약 바울같이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의 은혜. 우리는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긴 기간 아니야. 한 50년, 60년 혹은 30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만 좀 참으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높이지 마세요. 자신을 높이지 마세요. 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자신을 이렇게 나는 뭐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했는데, 나는 그래도 어느 학교 출신이다.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상숭배다. 그런 거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우월함을 경계하고, 그거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 최근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우리 입에 붙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일꾼의 이 모습이 좀 나와서 그래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걸 의도했는지는 의도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쭉 자신이 어떻게 됐냐면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왕에 주님을 섬길 거면은 이렇게 섬기고, 아니면 아예 그냥 밑으로 기고, 우리가 섬길 때 봅니까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할 때 좀 대충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섬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수고. 결국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건데 뭐 아까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남들과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따지면 그래도 한 30등 안에는 들겠다, 내 신앙이.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조장을 내가 하고 있고 그래서 꽤 괜찮은 편이다. 또 직분자다, 전도 대원이다, 팀장이다, 중국 팀장이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 섬기면 내가 그래도 꽤 잘 섬기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남들과 비교해서. 이거는 혼자 충성하는 거예요. 혼자 충성.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혼자 충성. 혼자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요거에 좀 해당되는 게, 제가 보니까 그 체조에 올림픽 뭐 이런 그 양학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는데고. 양학선이라는 체조 선수가 있는데 유명해. 그분이 워낙 이 사람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혼자 뭐 양학선 무슨 뭐 1번 자기 나름대로 막 뭘 개발해가지고 막 날라가고 탁 착지 멋있게 하고 막 비틀고 막 이런 거를 혼자 개발했어요. 딴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몰라요. 그래서 아예 이름도 양학선 뭐라더라, 양학선 뭐 하여튼 그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을 자기 혼자 구사하고 혼자 놀아요. 혼자. 그 사람은 항상 비교를 누구라 하냐면 과거의 양학선과 현재의 양학선. 그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과거 이렇게 내가 잘했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넘으려고. 항상 그 싸움이에요. 누구랑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게 없어요. 자기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도 생활을 할 것이고 어떡하든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예배 나오고 또 금요 기도도 가고 여기 못 나오면 동네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자기가 큰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남들과 비교할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 대가 이렇게 따지면 한 30도 안에는 들겠다. 그거 좋아하지 말고 내가 혹시 우리 교회에서 1등입니까? 지금 무지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 이제 좀 쉬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자기와 비교해요. 더 열심히 작년보다 올해 더 열심히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또 수요 예배하고 혼자 자기 혼자 화요 뭐 예배를 만들든지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더 성경을 과거보다 더 많이 읽고 항상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우리 대학생 같으면 캠퍼스에 더 많이 나가서 더 많은 학생들 만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만약 대학생이라면 졸업할 때쯤 되면 그 누구도 대학생활 저렇게 하기 힘들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대학생활 하시고 또 직장 다니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는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요. 12절부터 부활의 이러한 중요성, 왜 자기가 이제 너희들한테 이게 복음이다. 복음 안에는 부활이 들어간 것이고 이제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기서 바울 사도는 기독교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고는 결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거늘 근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12절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냐? 주님도 다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14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건 헛것이에요. 살지도 않았는데 전파하는 건 헛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믿었던 너희의 그 믿음도 다 헛것이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믿음의 핵심이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그게 헛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럼 나는 뭐냐 이런 걸 막 전한 거짓 증인이에요. 나는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렸다고 그랬는데 그 완전히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랬지만 살릴 리도 없다는 거.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살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원래 주님 그리스도가 그럼 아예 살아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다 모든 게 헛된 것이고 주님도 살아나지 못했고 그렇게 되면 17절에 이 땅에서의 너의 믿음이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아마 순교자도 될 수 있겠고 신앙 가졌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소망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망한 거예요. 죽고 끝난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괜히 그냥 더 매맞고 괜히 빠졌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다가 괜히 매맞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더 원래 불쌍하지만 사는 우리 삶이 더 불쌍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뭐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없다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우리 나그네끼리 힘드니까 소망을 갖자는 뜻이다. 혹시 그렇게 있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시키지 않았고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았고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사실도 아닌 거 괜히 이렇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요 우리는 불쌍한 거고 뭐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망한 것이고 괜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한다고 막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막 힘이 솟구칩니까?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을 얘기하고 실제 그래서 소망을 확고해 줄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괜히 사실도 아닌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할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딴 것도 아니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얘기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모든 소망이며 희망이고 이게 우리 모든 게 걸려 있는데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뛰고 있었는데 또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인데 논리상 어쩔 수 없어서 지금 12절부터 19절까지 할 수 없이 부활이 없다는 가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풀었지만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이거 할 때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단번에 뒤집으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건 이제 보통 뭐 과일 뭐 나무 같은데 하나가 생기면 그 다음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처음 열매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의 보증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잖아요. 21절에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우리가 왜 사망은 당연시합니까? 사망을 왜 당연시? 죽는 걸 왜 당연시하냔 말이야. 그것도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있었다면 왜 한 사람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의심하느냐 이거죠. 그걸 왜 어색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죽었지만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22절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이 떠올라야죠. 이 얘기가 지금 로마서 5장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떠오르는 사람들은 나는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들었어도 이게 안 떠올라. 아직도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아담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거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뭐 있다 부활이 없다는데 있어 뭐 이것만 자꾸 얘기하는 건 힘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 사실 앞으로 벌어질 그 팩트 실제를 적기로 바울 사도가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반증이 시작되는 것이죠. 강한 반증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우리가 앞으로 부활이 어떻게 되냐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 지금 하셨죠 부활을.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바로 우리죠 우리.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당신 뭔데 왔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네 번을 끼고요. 보여주고 이거 성경 들고 왔든지 해서 여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전데요. 우리의 우리 여러분의 명단입니다. 요거 아주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뭔데 왔습니까? 저희 요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접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앞으로 벌어질 내용을 아예 다 적었어요. 왜냐하면 아예 실제를 얘기해 갖고 이 부활을 갖다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이니 이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능력 바로 이 죄악적인 것이죠. 우리가 아까 간증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왜 그래요? 죄악의 권세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쓰러집니다. 왜요? 죄악의 이 통치입니다. 권세.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지기 싫으면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동안은 죄를 안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건 참 우리로 하여금 죄 안 짓도록 승리의 생활을 하도록 도우시는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할 동안 죄 짓지 않죠. 저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죄 질 일이 없었던 게 바쁘니까 학생들 만나 전도하고 캠퍼스 집에 와서 힘드니까 자야 되고 죄 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한 가지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혹시 나는 왜 자꾸 죄에 넘어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뭐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그 너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게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사람 이런 목표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죄악적인 이 통치 능력,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막 불륜 또 이 욕심 미워함 다 죄의 권세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25절에는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25절에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이게 사망이 없어지니까 결국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망을 없앤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망된 상태를 없애버려. 그리고 다 살아나야죠.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맨 나중에 사망이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28절에 종말의 모습은 모든 만물을 이제 아버지께 복종케 하는, 이때는 아들 자신도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유의 주 만유 안에 계신 것이다.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이 종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그냥 여러 얘기보다 실제를 얘기하려고, 마지막에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종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부활을 못 보는 거예요. 원래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해야 되는데 아직 강림을 안 했으니까, 아직 이 사망의 권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부활을 못 받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그때는 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르는 채 좀 까불지 마라,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아직 없다고. 예.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겨울일 추운 겨울날 우리는 그러나 이제 봄이 올 걸 생각해야죠. 봄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겨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봄 옷을 다 버리고,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겨울 것만 놔둬 갖고는 봄이 온단 말이에요. 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봄 반드시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날이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날은 이제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 나그네 길에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이 나그네 길에서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최근에 자꾸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뭐 방해되는 게 있습니까? 자꾸 나로 하여금 여기에 집착해 하는 게 있나요? 내가 지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다른데 내 마음을 혹시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방법은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 주님 오실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는데, 주님 오실 때 그 부활하는 그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합류되어 있을 나, 한번 그 얼굴, 내 얼굴을 거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거기 사람들 많은데 거기 얼굴 딱 내 얼굴이 보여요. 거기에 내가 합류돼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끼어 있겠구나. 그리고 그때 아마 다들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어요. 그의 현실화돼서 실현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때 우리 서로들 봐야 돼. 그때 서로들 야 그때 너 있어. 그러다 여기서 근데 못 보게 될 얼굴이 있을까 봐 걱정이지. 없네. 얘 조장했댔는데, 얘 팀장이었는데, 우리 중국 팀장이었는데 안 계시네요. 중국에 아직 계속 계시는 건가? 부활을 그때 사실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못 봐서는 안 돼. 서로 볼 수 있도록 각자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날, 희열의 날이 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 이 땅에서 요즘 뭐 공무원 시험이 아주 굉장히 대수가 세잖아요. 또 무슨 사시 뭐 굉장히 아주 힘들어요. 무슨 또 임용고시도 힘들죠. 30대 1, 막 50대 1, 또 직장 들어가는 것도 요즘 막 100대 1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참 굉장히 좋다. 100대 1인데 뚫고 들어갔다. 좋다. 자기가 몇 년 동안 뭐 사시 공부했는데 드디어 내가 합격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어릴 때부터 내가 꼭 박사가 되려고 내가 꿈을 꿔왔는데 드디어 내가 아주 천신만고 끝에 유학을 가서
돈도 없어서 막 접시 닦다가 막 남들은 뭐 빨리 끝낸다. 난 10년 걸려서 내가 박사가 됐다. PhD 졸업장에서 막 울고 박사가 됐다. 어머님 됐습니다. 막 이제 뭐 감격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굳이 우리끼리 따지면 잠깐 보이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거든. 그 잠깐 보여주는 안개 속에서 거기서 막 잠깐 정말 드디어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래 봐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안에서의 벌어진 일이에요. 영원한 진짜 참 그러니까 꿈에서 막 뭐 꿈에서 뭐가 되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꿈을 깨고 나온 다음에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많은 걸 얻는다 할지라도 그날 그 자리에서는 다 지나간 것이고 영광스러운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 이 부활이야말로 영원한 삶의 시작이요. 또 이 부활이야말로 과연 말씀 그대로 되었다. 우리는 물론 지금 믿지만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 부활주일 여러분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나는 정말 이 땅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지내고 인정받고 그러려고 그러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한 다음에 그 삶 여기에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분명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부활을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부활을 바탕으로 한 삶을 좀 생각해야 돼. 분명히 부활한다면 나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전 세계 인류의 종말을 알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사망을 패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될 것이고 그 당시 이제 부활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것은 바울이 한 것처럼 이 전한 복음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고 사실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이걸 믿지도 않고 몰라요. 모르기도 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그 교수가 유명한 PhD 따고 또 뭐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로만 끝나는 거는 참 우리 여기서로 끝나면 안 되겠죠.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되겠죠. 바로 우리도 이 귀한 부활을 부지런히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줘서 구원을 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입을 담은 만큼이나 내 주위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연 만큼 내 주위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함으로 내 가족과 내 친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할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독사가 자꾸 물면 물수록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독사가 입을 열어서 자꾸 물수록 사람은 죽어가고 우리는 입을 열어 자꾸 진리를 말하는 만큼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입을 여는 만큼 열면 열수록 사람들은 미혹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정통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나는 믿는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부활을 바탕으로 내게 이렇게 귀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내 주위에 이 수많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입을 열어서 우리 바울 사도가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진짜로 부활을 믿는 건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물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남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나는 아는데 그럼 내 자신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 우리 이 시간을 맞이해서 내가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신 이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부활의 대열에 소망의 대열에 끼어 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이 남은 생은 정말 거의 풀타임으로 이걸 위해서 보내도 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죽어 있는데 전문의로서 내가 그들을 다 끄집어내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해 주심으로 죽음을 정복해 주심으로 소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제 인생은 이제 언젠가 죽겠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활해 주심